한 해 가는 밝은 길이 4권 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9일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6월 7일 이틀 전에 주님 주신 메시지인데 새롭게 되어야 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 안에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주님께서 가정의 화합을 원하시고 또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서로 신뢰함이 없다. 서로 믿음이 깨어져서 합한 마음이 되지 않으며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다. 제 마음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근데 표면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척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죠. 6월 8일에 또 메시지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매여 있는 마음, 스스로 매이면서 풀려고도 안 하는 거죠. 그럴 마음이 없어요. 다친 마음, 서로를 향한 원망을 쌓아두고 있음. 이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뭔가 일이 터지면 서로 쏟아내겠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탓으로 여기는 원통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함. 서로 불쌍히 여긴다. 연약한 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네 라는 상대방 탓을 하는 그게 더 강한 거죠. 그 가정 위에 당신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목사와 사모의 가정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아직 이 마음이 없단다. 준비하라고 해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주님은 원함 속에서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는 원하는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그 마음이 준비되면 주님이 거기에 능력으로 원하는 마음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죠. 각자가 삶을 돌아보며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일이 되었는지 정리해 보라고 해라. 먼저 성찰해야죠. 원인이 뭔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과 마음을 정돈해 보라고 해라.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들의 회복을 시급히 원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가정의 회복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고 있노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녀가 싸우고서 풀지 않고 서로 씩씩대는 거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 회복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가정을 볼 때 나의 아픔이고 슬픔이다. 주님의 아픔과 슬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감정에 충실해서 불편한 거, 싫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영혼이 매여 있는 것인데 그걸 보시면서 주님은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가정 안에 나로 인해 참 평화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평화다. 평강의 왕이지 않느냐? 그러나 원하는 자에게 임할 수 있노라.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심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소서. 저의 마음에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원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지침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나의 평화를 가져야 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너희 인간들을 사랑 위에 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구하는 것,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너희 인간들의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용서 위에 나의 평화, 즉 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인간들은 원함이 있어야 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다. 원하지 않고는 내가 치유하고 싶어도 치유할 수 없대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무조건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다. 물론 전지전능해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세우신 원칙이 원하는 마음을 받고 일하신다.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중재자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원칙이거든요. 스스로 정하신 것을 주님 깨진 않으세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평화가 임하게 하는 평강의 왕이니라. 나는 이 가정을 사랑하며 나의 아름다운 보물이 숨기운 이곳을 주목하고 있느니라. 나의 아름다운 보물이 숨겨졌다. 주님의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나의 시선이 향하며 머물러 있는 가정이다. 나의 말을 전해주어 나의 말을 받아 3일간 마음을 정돈하여 뜻을 정하라고 해라. 이때만 해도 이 말씀을 이제 전달받고서 좀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신용만 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걸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왜 굳이 이걸 건드리시나 그냥 덮어두게 내버려 두시지 이런 마음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응함과 함께 즉 화답이죠. 내가 너희를 하늘 군대를 통해 일하리라. 부부는 서로 불쌍히 서로를 가엾게 여겨야 하는 존재, 한 몸이기에 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내가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 머리로는 잘 알았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것처럼 한 몸이라는 거는 잘 알았고, 또 제가 처남 결혼 때 제가 주례를 받거든요. 나이 차는 5살밖에 나지 않는데 그때도 부부의 하나됨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육신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부부의 연합의 비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전에 먼저 가정의 하나됨이 선제 조건이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을 주님이 열어 제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닫아놓은 마음은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귀히 여겨 주어야 함. 그것이 서로 세워주며 세움을 입어가는 것. 서로 세워주며 세움을 입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 서로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게 기도해 주어야 함. 주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결국은 자기 손해죠. 부부가 주님 중심으로 연합함에 많은 비밀이 숨겨 있음. 22년 6월 10일 새벽 2시 53분 이 괘씸한 것들 뭔가 천사가 호통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진 건 마귀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녹 자매가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 은혜도 모르는 우리를 보며 괘씸하다고 하는 것. 이것만 보면 마귀들이 어째 제정신 차렸나? 정신 차렸나? 왜 은혜를 모른다고 괘씸하다고 해?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괘씸하다고 하는 거는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해서 괘씸하는 것보다는 참수하는 거죠. 괘씸한 이들을 주님 계속 용납하실 건가요? 마치 욥 참수하듯이 그렇게 지금 참수하는 마음으로 괘씸한 것들 하고서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지 악한 영들도 아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 은혜를 모르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모두 알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게 이게 참 우리의 아이러니고 주님 앞에 참담한 죄인의 모습이죠. 새벽 2시 54분 돈 들어온 거 없잖아 또 영음이 들렸는데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그 은혜에 우리가 부합해야 하는 것. 주님께서 조건 달고 은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따라가야 됨.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남들 보기에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에 부합해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귀히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은혜에 부합한 삶, 주님의 뜻에 화답하는 삶, 그것을 구하는데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더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태 속에서부터 원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거는 이제 제가 가르쳐 놓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또 성모 마리아의 무죄 잉태술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서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을 담는 태로 준비시키신 것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세례 요한에게 태 속에서부터 즉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뿌리 뽑는 세례 요한이 뭘 해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의미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키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잘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존재, 그렇게 처음부터 태 속에서부터 원죄를 뿌리 뽑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죠. 저는 이걸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받지 못하면 그냥 물음표 괄호쳐놓으면 되죠. 하지만 이러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자신이 맺어가야 하는 것.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대요. 돈 들어온 업자라는 말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찾는 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 이것이 주님의 기쁨. 은혜를 베푸시는 이도 그래야 신이 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겠죠.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의 기쁨인 것. 당연하죠. 우리도 자녀가 이쁜 짓을 했을 때 더 많이 주고 싶잖아요. 새벽 3시 9분 도집사님, 송장로님께서 집사님을 부르는 소리. 이건 시교에 계신 분이에요.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도집사님을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것. 도집사님의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주님을 향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송장로님의 영이 도집사님을 부르는 것은 할아버지가 참빛교회 아비라 그리하심, 시교회의 영적인 아비로 송장로님을 세우셨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교회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 지금 한참 교회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님은 교회의 빛을 드러내라고 내가 너희를 영적 아비로 언니로 기도의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냐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인해 아직은 준비시키시는 때 올바르지 못한 태도, 여러 가지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아직 덜 바뀐 거죠. 지금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자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앞에 내 생각, 내 감정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깊이 아는 자의 자세. 저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런 자세죠. 이것이 종의 자세. 이 자세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필요한 자세. 이 자세를 통해 주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겸손한 종의 자세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은 더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빛은 내가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준비된 자세 위에 주님께서 흘러야 할 분들에게 흐르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갖춰야 될 태도, 자세, 또 준비하고 주님이 해주실 부분하고를 잘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주님의 빛을 나는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거지 내가 빛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초점을 바꿔야 하는 것, 명심해야 함, 종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함.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한 자세를 날마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차렷 자세로 있다 보면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막 흔들흔들하고 좀이 쑤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마음을 다시 긴장하고 다시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종의 자세를 갖추고 노력해야죠. 지금 두 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영적인 감흥으로 애녹자매가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막 살이 떨릴 정도로 두려운 그런 목소리로 들려주실 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랑의 사도 중에 세 분 중에 두 분은 언급하셨고 남은 이권사님에 대해서는 묵상을 했더니 이권사님은 아직 좀 더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함.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야 하시는 것. 연세는 이제 제일 많으시지만 이제 그 장로님과 강군사님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이 더 빠르시니까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는 각자의 형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란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싸움과도 같은 거. 우리는 믿음의 싸움 그러면 뭔가 마귀 세상 거치고 사는 환경 그런 대상과 싸우려고 하는데 정작 이 창조계시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힘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자라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서 그럼 이 권사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침묵의 자세,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억울한 거, 또 불편한 거 이러면 다 쏟아내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시골 분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보여도 침묵해라.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을 요구하시거든요. 좀 더 침묵하며 내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땅바닥에 버리지 않기를 늘 주의해야 함. 말로 쏟아내는 게 많다는 거죠. 할아버지의 영이 도집사님을 부르는 것은 영으로 이루어진 일, 혼의 영역에서 아는 게 아니라 영이 영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시는 것은 기도로 참빛교회의 영혼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는 것. 자, 말로 설득하고 그 사람을 말로 꺾고 이렇게 해서 변화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기도 자리를 통해 시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죠. 기도를 통해 그 영혼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 즉 기도 대상, 중재, 중보의 대상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또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 중재자가 양측을 다 알아야 중재를 할 수 있죠. 주님은 할아버지의 기도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실 것이지만 이게 주님의 계획이죠. 할아버지의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으신 것. 주님의 초점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돋보기에 초점이 흐려지면 빛을 이렇게 광선을 뜨겁게 쬐서 뚫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기도로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심. 빛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 내가 하는 말들은 능력의 말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함.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 받으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감화시킬 수 있죠. 근데 내 생각, 나의 오름에서 나온 것들은요. 오히려 반발심을 키우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또는 땅에 떨어져서 밟히는 말이 되죠. 말이 너무 하고 싶을 때에는 이걸 기억하래요. 나는 뱀의 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뱀의 혀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좀 더 악한 말만 나오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도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 것.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 자리는 8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모이는 그런 공적인 모임의 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기도 자리, 더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거죠.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 주님께서 늘 주님의 축복을 청하며 날마다 기도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새벽 3시 12분 유턴이지요. 유턴하세요. 영음이 들렸습니다.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유턴하면 됨. 유턴이라고 하면 돌아간다는 얘기죠. 잘못되었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은 그 자체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죠. 사람들 돌에 쳐 죽여야 될 큰 죄로 여겼는데 주님은 그냥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타이르시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돌이키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 우리가 해야 될 몫과 주님이 하실 몫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힘이 없다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간단하대요. 주님을 부르면 됨.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된대요. 돌이킬 힘이 없다면 주님을 부르면 됨. 주님께서는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찬양에도 있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소리에 늘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분.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돌이키기 원하는 분이 계심. 지금 그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10분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어떤 분이 돌이키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누구라고 딱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주님이 그분 때문에 알려주신 거래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음. 네, 이건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건데
주님이 안 알려주신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 유턴하면 됨, 돌아서면 되는 것. 빨리 안 돌이키면요, 그만큼 오래 묵으면 또 굶어서 더 상처가 커지고 아프겠죠. 돌아서기 원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 네. 돌이켜라 해놓고서 네가 알아서 하시지 않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공급해 주셔요. 돌아서야지 마음만 먹는 것은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간을 보는 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데 그것을 정작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 간을 보게 되는 것. 주님은 돌아서기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를 기뻐하심.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심. 3시 22분. 나는 청소까지 다 끝냈는데 깜짝 놀랐어. 이것도 영음인데 누구 영음이냐면 박 집사님의 영음.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아직 청소가 남은 거. 청소를 다 끝냈다고 했는데 아직 청소가 남았대요. 이거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마음의 청소가 끝이 났지만 아직 실타래와 같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지금 이때가 이제 박 집사님 이긴 자가 되는 그 시점인데 마음의 청소가 끝났다. 이제 마음의 내면의 정결함을 이루는 이긴 자가 될 때가 됐는데 아직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며 이루어지게 될 일. 이제 마음의 그 정결함, 내면의 정결함을 이룬 자가 됐어도 아직 코스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 이르는 거. 이게 흰옷을 입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죄의 굴레, 실타래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며 죄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던 나 자신의 죄들, 나를 죄짓게 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굴레, 속박들이 있대요. 대표적으로 소원자님은 남편에 대한 결혼 재혼에 따른 기대치, 남편 탓, 원망하던 것들이 그 굴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되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러면 마음의 청소가 끝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마음의 청소가 끝난 것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이끄심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는 상태.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님. 이제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것.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오히려 시작점인 거예요. 저희 핵심 진리를 교단에서 전 배울 때는 이긴 자 되면은 곧바로 익은 열매 된다 생각해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본격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이긴 자가 된 때부터 익은 열매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청소가 끝났다고 표현하셨나?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각 사람이 속박된 죄의 굴레가 여러 개가 있음. 그 중에 이긴 자가 되는 것은 그중 하나가 정리된 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원래 시작인 거예요. 속모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속박의 굴레 중에 하나가 풀어지면서 자유해진 것. 풀어진 속박의 굴레 속에서 자유함을 느낀 것. 이렇게 풀어진 만큼 더욱 자유함을 누리게 됨. 하나하나 풀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음. 갈 길이 멀죠. 왜 많이 남아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일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야 더욱 의지를 들여서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 애녹자매가 받으면서 재밌어서 싱글 웃었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긴 자가 되면서 모든 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더더욱 더 좁은 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